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따라서 하시죠. 미래와 희망을 주노라. 근데 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 미래가 없어 보이는 포로 생활 때 하셨어요. 첫째, 이런 말씀을 희망이 없는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5천 개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기명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 성이 불타고 말이죠, 막 초토화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가난한 사람들 조금 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귀부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국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 만든 여러 가지 성이라든지 만든 이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크고 광대하고 대단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말이죠, 세계를 막 그냥 호령하고 말이죠, 미국하고 전쟁하고, 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호주까지 가가지고 공격해서 말이죠, 그 땅을 막 차지하고 막 이런 모습, 중국 땅에 가서 막 그냥 전쟁해서 중국을 이기고, 또 러시아까지 전쟁해서 러시아까지 땅도 뺏고 이기고 말이죠. 그런 이 큰 군사력은 대단한 군사를 갖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힘이 없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나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국민들이 거의 99%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와, 우리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생길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그냥 한번 들은 말씀이지. 예언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자만 있었던 거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주 비관적인 말씀했던 사람도 많고 말이죠.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귀하게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것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그들이 인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희망을 가질까 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지독한 그런 통치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을 가질까 봐 절대 이런 것은 읽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억압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세계가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시고 미래를,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 고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고문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할 일이 뭐냐? 너희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먹을 것을 구하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 따라서 하시죠. 줄어들지 말게 하라. 이 현실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긴단 말이에요. 자꾸 뺏겨. 아, 이래서 뭐해? 저 사람들한테 또 뺏길 건데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니야. 거기서 텃밭을 잘 만들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자녀와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준비하라. 줄어들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요, 뭐 힘들면요 그냥 염세주에 빠져. 희망이 없어. 아이 그만두자. 아유 나 또 뺏길 거야. 또 그만두자.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요 자기가 우물을 파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서 또 뺐어. 내 거라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 또 뺏겼어. 그리고 또 갔어. 다른 데 곳에 갔어.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더 찾아오지 않았어. 자기들 먹을 거 있으니까. 이삭은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 또 파고 그 다음에 이거 파면 또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사해서 살게 됐어요. 바로 왕이 처음에는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흉년의 기근의 위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다른 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그들이 번성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얘기는 빨라. 이거 해서 뭐해? 그런 얘기는 쉽게 금방 선동에 대해서 금방 퍼집니다. 그러나 아니야,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거야.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 서산제일가명의 성도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더 열심히 다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말이죠 많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해보자. 더 할 일을 찾아보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길을 찾아보자.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자녀들은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체야, 기업.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기업체라, 번성하는 게 기업이라 그랬는데,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체라 그랬어요. 기업체.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그 옛날에 인구론 때문에, 멜더스 인구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았어. 거기에 그게 학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에.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딸만 둘밖에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딸 둘을 더 낳았으면 넷이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나가고 나니까 후회가 많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우리 귀한 자매들은 많이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앞장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도 믿음이야, 믿음. 예. 뭐 요즘에 세상에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그 환경단체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적어야 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그것도 우리가 잘 보호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환경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예. 세 번째는요,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드니까요, 사람들이요, 불만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다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 사상이 프롤레타르 혁명이야. 노동자들 혁명이었어. 근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진행돼 가지고 수천만 명이 막 죽음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모택동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죽였어. 또 거기에 뭐 그게 대단한 사상인 줄 알고 따라갔던 청년들도 다 토사구팽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농촌으로 다 쫓겨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또 세상에 힘드니까 세상에 쾌락주의에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좀 운세가 좋아야 될 것인가,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당이 많아지고 미신이 많아진 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마귀의 생각에 미혹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점쟁이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울왕이
이 접신녀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 좀 그 예언적인 말을 듣고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접신녀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그 사울의 죽은 영혼을 그 땅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좀 듣자, 뭐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서 버림받은 자가 됐고, 전쟁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고 세 아들도 같이 죽음을 한꺼번에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초만 되면 꼭 토종 비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서울에 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토종 비결 집에 보니까 집사님 환영 뭐 이렇게 썼다. 권사님도 환영, 장로님은 더 환영 뭐 이렇게 하고, 또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 여러분, 타로점을 본다든지 타로점 보지 마시고 성경책 읽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자꾸 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TV 방송에 보면은요, 누가 그 미신 저 무당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 그냥 꺼버리세요. 꺼버리셔. 혹시 내 영이 거기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라. 또 너희가 꿈으로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랬는데, 네 번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 너무 강한 국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이뤘어요.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순식간에 멸망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일본이 말이죠, 이 원자폭탄 2방 맞고서 항복하고 대한민국은 자유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 예언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따라서 하시죠. 책을 통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서가 쓰여진 그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사람이, 가장 많이 믿은 사람이 다니엘이야. 다니엘. 그 예언자가 예언자의 말씀을 확실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께,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했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온 것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 이렇게 죄를 전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다니엘 예언자가 천사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9장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나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이 뭐냐? 회개할 때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자기의 죄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거든요. 그런데 깨달아 알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렇게 예언자 다니엘에게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써놨더니 나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순식간에 건축이 되고 그 성 건축할 때 누구 돈으로 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국고를 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래와 희망을 너가 가져라. 내가 할 테니 미래와 희망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냥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어. 눌리는 것이 있어. 계속해서 눌리는 무거운 짐, 눌리는 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더니 경제적으로 눌렸던 그런 그 심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들이 자유케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고. 또 그것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내성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눌 때 괜히 위축돼 가지고 말이죠. 말도 못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대 쓰게 하시고 자꾸 앞에 나가서 발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치유해 주시더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도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회개할 때 주님이 앞장서 일하셔서 미래와 희망을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셨으니 복된 25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과거의 옛날 말씀만 아니라 지금에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뜻이 하나님이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놀라운 주의 뜻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